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룻기 오늘 공부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힘드신데 또 기지개 한번 펴실까요? 위로 쭉 한번 피곤하시니까 손 위로 쭉 펴서 기지개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쭉 노곤하고 졸리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깨도 한번 손으로 한번 쳐보시죠. 쓰러치시고요. 또 고개도 한번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바로 시작해도 되나요, 장로님? 괜찮아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성경공부 룻기 화면을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룻기를 이제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4번 룻기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 개요, 오늘은 룻기 개요를 알아볼 겁니다. 저자는 누구고 배경은 어떤 배경이고 주제 그리고 구성과 특징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성경 상식에 관해서 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 구약과 신약은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룻기 그러면 떠오르시는 게 있죠? 아, 룻기, 그거 너무 잘 알아. 그거 뭐 1장에서 4장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룻기 그럼 여러분들 내용도 훤하게 다 아시죠? 그러면 룻기 그거 뭐 공부할 것도 있나? 다 아는데 내용 어떤 것 많이 알고 말씀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룻기에 대해서 이제 첫 시간인데 오늘은 제가 룻기에 대한 선입견을 여러분들이 좀 없애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요 룻기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만 없애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이번 시간 공부 내용을 거의 뭐 만족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룻기 그러면 우리는 딱 드는 생각이 그거 효부 이야기 아니야. 룻이라는 착한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서 복받고 잘 살았대. 그거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룻기는 뭐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 같은 때 그런 설교 많이 듣고 룻기는 부모님께 효도하면 복 받는 거야. 나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만큼만 주셨을까요? 그것도 물론 있겠죠. 부모님, 10계명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니까 주 안에서. 그건 분명히 중요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가치고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고 룻기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룻기 그러면 그 프레임에만 딱 갇혀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저 4시간 동안 공부를 여러분들이 룻기를 하시면 룻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실 거예요. 와, 룻기가 이런 거였구나. 그냥 단순히 부모한테 효도하고 의리를 지켜서 복 받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거보다도 훨씬 높고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성경의 전반의 중심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그리고 이게 부모님 앞에 효도해서 복 받는 얘기인데 딱 위치를 보면요, 보세요.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런데 그 사이에 딱 끼어있는 게 룻기예요. 아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쫙 나오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쫙 보여주는데 갑자기 어느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단편 소설같이 짤막한. 근데 이게 룻기가 여기에 왜 끼어 있어?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사무엘상 거대한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거 그냥 뭐 이게 왜 여기에 끼어 있지? 이거 뭐 편집이 잘못됐나? 아니면 그냥 쉬어가라고 짤막한 이야기 하나 넣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룻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도 정말 오묘한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우리가 좁게만 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천국 가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는 룻기를 좁게 내 개인적인 신앙의 틀에서만 보는데,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것은 관점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 중요하지만 그것 플러스 뛰어넘어서 더 넓은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대한 그랜드 플랜, 빅 픽처라고 하죠. 큰 그림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룻기도 또 그런 관점에서도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룻기의 가치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전체를 망라하는 주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아니, 그 조그만 룻기가 그렇게 놀라운 말씀이었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깊은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룻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룻기에 대한 선입견을 좀 여러분들이 없앴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제 저자부터 볼까요? 글씨 보이시나요? 제가 크게 만다고 했는데도 보면 작게 보이네. 룻기의 저자는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 근데 이 견해가 크게 신빙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 사무엘은 다윗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무엘은 죽거든요. 근데 이제 사무엘 왕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사무엘의 족보까지 언급이 되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사무엘일 수도 있어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게 보는 견해도 있고, 다윗에 대한 언급한 부분 룻기 4장 17절에서 17절 22절. 그래서 이제 대체적인 견해는 잘 모른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기록했느냐, 어떤 사람이 기록했냐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몇 년도에 누가 썼냐 안 썼냐, 문서가 어떠냐,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사사기 1장에 어떻게 써 있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여러분, 사사기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추진영 목사님 통해서 성경 공부했죠. 사사기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는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를 시대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1절에 나와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래서 이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잘 아시죠?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고 혼란스러웠는지. 그리고 외세,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외세들이 계속 침입을 했고 전쟁을 치렀고, 또 민족은 또 각 지파별로 분열되어서 자기들끼리 또 죽이면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이었죠. 죄를 받고 죄를 지어서 압제를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건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또 망각하고, 그럼 다시 또 죄에 빠지고, 이런 프레임.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지금 이걸 나선형 구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신학에서 나선형 구조라고 하는데, 죄를 짓고 압제당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망각하고 또 죄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나선형 구조로. 그런데 이게 이제 나선형 구조로 가면서 점점 사사기에서는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밑으로 추락하는 그런 구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이 룻기는 누구를 향해서 쓴 것이냐? 성경은 수신자가 있죠. 수신자. 누구를 대상으로 이 글을 읽도록 썼을까? 이것을 수신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이다.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과 경건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신자를 이렇게 정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주제를 보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과 구속 섭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과 구속의 섭니다. 이게 주제가 좀 거창해 보이죠?
첫째, 이 룻의 사랑과 수용. 이 소분에서 보면 소주제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룻 맞죠? 그래서 룻의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그 사랑을 수용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보아스의 성실과 친절. 이방인 여인, 더군다나 과부이고 이방인 여인이라고 하면 그 룻을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당시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인애를 베풀거든요. 그래서 보아스의 성실과 친절이 이게 또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구속과 채우심. 나오미가 베델을 떠나서 어디로 갔죠? 모압 땅으로 갔죠. 그래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었는데 다 상실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다시 채워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한다라고 보고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개략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성을 4개로 구분하면 발단, 전개, 절정, 결말. 학교 다닐 때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이게 소설 구성의 4단계입니다. 소설을 구성할 때 보면 발단, 어떤 사건이 시작되고 전개, 두 번째로 그것이 점점 전개되어서 세 번째는 절정, 이제 위기라 고조가 되고 마지막에 결말, 파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구성으로 보면 첫 번째 발단은 뭐냐면 롯이 귀향, 결정,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따라서 오는 걸 결정하는데 이것이 1장이고요. 전개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죠. 어디로 가요? 보아스의 밭으로. 이게 2장인데 이게 전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인 절정은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게 절정 장면이고 3장이 되겠고 마지막 4장이 결말이죠.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대목인데 이것을 이렇게 4단계로 우리가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룻기의 특징을 보면 암울하던 시대 한 줄기 빛을 보여준 것이 특징입니다. 그 사사기 시대 혼란스럽고 암울했던 영적으로 캄캄한 밤과 같았던 그 사사 시대에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룻기를 통해서 비춰주십니다. 희망의 싹을 틔워주시는 곳이 바로 룻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자 이름 룻이 제목이 된 성경이에요. 성경 중에서 여자 이름, 룻이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여자 이름이 성경 제목이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 옛날 사회에서는요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거의 못 받던 시대였죠. 족보에 오르지도 못했고 정상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 시대인데 여자 이름이 성경 제목이 됐다는 건 놀라운 사건이죠. 성경에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자 이름으로 성경 제목이 된 게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더 있는데. 그렇습니다. 에스더죠. 장로님 맞추셨어요. 에스더와 룻, 이 두 개만이 여자 이름으로 성경 제목이 됐어요. 그래서 여성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메인 캐릭터가 여자 주인공이라는 것 특징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문학적, 신학적, 정경적 가치가 뛰어나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적 가치가 뛰어나고 신학적 가치가 뛰어나고 정경적 가치가 뛰어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순서가 애니메이션. 독일의 대문호 괴테라는 사람이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스토리다. 괴테는 이 룻기를 보면서 굉장히 문학적인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단테라고 하는 소설가도 그랬고요. 그래서 가장 사랑스럽고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많은 문호들이 이 룻기를 보면서 어떤 소설적인 문학적인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부마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딱딱한 조개껍질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진주다.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끼어있잖아요. 룻기가 작게. 근데 딱딱한 조개껍질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진주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 룻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탁월한 히브리 문학의 진수를 보여준다. 그래서 단편 소설로서도 뛰어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학적인 가치, 오묘한 구속사적인 비밀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오묘한 구속사적 비밀이 간직되어 있다. 그다음에 정경적 가치, 이제 신학적 가치가 왜 신학적 가치가 있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더 자세하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적 가치는 뭐냐? 정경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인정받은 그 구약의 경전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정경의 위치상 이게 시가서나 뭐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역사서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 모세오경,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이게 역사서거든요. 역사서 사이에 이 룻기가 끼어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란 뜻이에요. 역사서에 지금 이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낸 것이 바로 이 룻기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첫 시간인데 벌써 9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룻기에 대한 개론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룻기에 대해서 그 자세한 내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이제 추가로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에 대한 기본 상식을 알아보자. 그 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은 어떤 관계일까요? 자, 우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제가 그전에도 아마 여호수아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구약 그러면 무슨 약속이라고요? 오래된 약속. 영어로 카버넌트 또는 테스타먼트, 약속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옛 약속, 새 약속. 근데 그러면 어떤 약속입니까? 어떤 약속이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주실까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한 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자, 신약과 구약은 연속성과 점진성이 있다. 이거 조금 중요한 얘기예요. 연속성이 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연속성. 연속성이 뭐냐? 본질상 같은 선상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한 선이다. 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라인으로 같은 선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타락한 인류, 죄와 사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하나의 약속이 연속적으로 쭉 진행되는 거예요. 같은 연속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연속적이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반대 측면에서 보면 불연속성도 있어요. 연속성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지만 불연속성은 뭐냐면 나눠져서 구분되어 있는 측면도 있어요. 뭘로 나눠질까요?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눠지는 것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성도 있으면서 불연속성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점진성이 있습니다. 점진성이 뭘까요? 점점 진행되어서 나아간다는 뜻이죠. 점점 진행되어서 점진성. 한자를 말 그대로 풀자면 점점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구약은요, 희미한 약속이에요. 약속하신 메시아를 희미하게 약속하지만 어떤 메시아인지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서 잘 희미하고
잘 몰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희미한 약속이 점점 확실하게 눈앞에 다가와서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신약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희미한 약속이었다면 신약은 점점 점진성을 띈다. 이 점진성이란 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는 점차로 뚜렷하게 확실하게 나아온다. 우리에게 드러내서 알려주신다. 그래서 모형이나 그림자였는데 이것이 구체화되고 실제화된다. 모형이나 그림자. 그래서 뭐 동물 제사를 구약시대에 드렸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사건을 모형이고 그림자였죠. 근데 실제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부활을 이루셔서 구속하신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희미했던 사건이 신약에 와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이것을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하다. 구약과 신약은 내용이 좀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하다. 기준은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당위성, 왜 구약이 있어야 되고 신약이 꼭 있어야 되느냐? 인간의 선악과 사건으로 언약이 파기되었죠. 깨트려진 약속.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속성, 절대적인 속성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사랑하세요. 죄는 미워하시는데 인간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을 몸소 체험하셔서 받으시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심판, 구약에서는 심판, 신약에서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속하고 구원해 준다는 뜻이에요. 구속의 뜻이 다른 뜻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구속은 죄를 속하고 구원해 준다. 요 한자로 잠깐 한번 볼까요? 아마 어르신들은 한자를 잘 아시죠? 우리 젊으신 분들은 한자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구속할 때 이 한자를 잘 보면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 구자가 구할 구자입니다. 구할 구자.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냥. 이 구자가 구할 구자고 속자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속자를 나눠 보니까 이 조개패 옆에 매매한다는 뜻이에요. 매매한다. 그러니까 속한다는 얘기는 이 조개패는 옛날 화폐가 없을 때는 이게 화폐였거든요. 아시죠? 학교에서 공부했죠. 옛날 고대 원시 사회 때는 돈 화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화폐 대신에 조개 껍질 갖고 화폐로 대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개패는 화폐를 뜻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매매해서 사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속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다. 이것이 구속에 담긴 한자의 뜻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자, 구약과 신약의 섭리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구약은 태초, 신약은 종말. 구약은 창조라면 창세기 1장은 창조죠. 근데 요한계시록 맨 뒤에 가면 재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에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 다음에 예언을 대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죄의 저주라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신약에 나오죠. 율법이라면 복음인 거고요. 은혜인 거죠. 은혜. 율법으로 요구했다면 은혜를 주는 것이 신약입니다. 의문의 법이라면 신약에서는 생명의 법이죠. 우리가 로마서나 고린도후서에도 나옵니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생명의 법은 살리는 거라. 그 다음에 구약시대는 돌판에 쓴 하나님의 말씀, 모세 십계명 돌판에 기록했죠. 근데 그것이 언약을 파기되고 나니까 모세가 돌판을 확 던져서 깨져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는 어디에다가 기록해 주십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고쳤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거 잘못 썼네. 마음판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수정해야 되는데 구약시대 돌판에 썼다면 신약시대 때는 제가 미스 나왔습니다. 마음판에 쓴 겁니다. 마음판에. 그 다음에 계속 구약시대 때는 계속 반복되는 제사라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면 구약이 이스라엘을 초점이라면 신약은 교회 시대. 교회가 등장을 하죠. 이 외에도 많이 써요. 구약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냈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거죠. 구약에서 사탄이 득세했다면 신약에서는 사탄이 멸망하는 거죠. 구약이 사망의 권세라면 신약은 생명, 영생. 구약이 모형과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 구약이 홍수 심판이라면 신약은 불로 심판. 이렇게 다르잖아요. 구약이 만나라면 신약은 생명의 떡.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바뀌게 되죠. 구약이 첫 번째 아담, 범죄한 첫 번째 아담이라면 신약은 이것도 제가 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스가 두 개나 있네요. 두 번째 아담입니다. 두 번째 아담. 신약은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 자, 신약과 구약에 가게 이제 구약에서 약속된 것이 신약에서 성취되고 완성된다. 이걸 좀 더 풀으면 구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신약에 와서 완성된다. 처음과 끝처럼 언제나 짝을 이루며 구약과 신약은 짝을 이뤄요. 구분이 되고 나눠서는 안 돼요. 제가 성경은 통전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보는 거라고 그랬죠. 단일한 전체를 이룬다. 구약 성경을 씨앗으로 생각하면 신약 성경은 나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신약에 와서 나무에서 꽃으로 피워내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구약에서는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에서 나무가 자라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는 풀어보면 뭐가 되죠? 잘 아실 겁니다. 아마 히스 플러스 스토리. 히스는 뭐죠? 역사. 히스는 누구죠? 그분의, 영어로 그분의, 스토리는 이야기.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인데 이건 뭐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영어로 이게 히스토리예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래서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인간 구원이라는 한 가지 목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질 없이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힘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구약이야, 신약이야? 어떤 시대야? 자, 이미와 아직,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와 아직. 영어로 already, 아직 not yet.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어느 때죠? 하나님의 나라 어느 때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말씀 듣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것이 초림,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거죠. 구름 타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대로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것을 재림,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재림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중간 성취.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최종 성취.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다시 오실 때는 최종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뭡니까? 중간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죄가 많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 신분이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칭의라고 합니다. 신분은 바뀌었는데 성분은 안 바뀌었어요. 잘 구분해 보세요. 우리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성분은 아직 다 안 바뀌었어요. 왜요? 내 속에 죄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가 있죠?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죄가 많지?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못 살지? 아직 우리 성분은 안 바뀌었어요. 우리 성분은 언제 바뀔까요? 성화가 이루어질 때. 그래서 칭의로 시작하는 우리는 성화 단계를 거쳐서 나갑니다. 이 성화가 완성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의 단계, 이미와 아직의 단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다음 주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룻기 2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룻기에 대해서 또 구약과 신약 성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끝까지 참고 견디며 말씀으로 죽고발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